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초자연적이고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물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들 영혼주기 치유가 일어나고 때론 예언자들을 통해서 위로와 근면의 말씀도 주시고 또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도 말씀의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말씀으로 씻는 역할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의 역할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복받으라고,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우리를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주셨다. 그 말씀 내비를 잘 따라가면 축복의 동산도 만나고 천국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내비는 버리고 말씀 내비 잘 따라가자고 그랬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들도 풀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저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다양한 통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아멘. 첫 번째로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록된 성경입니다. 아멘. 오전에 제가 전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이런 성경책이라도 있지만 이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누군가 전해준 성경 한 장을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된장에다 깊숙이 꽂아놨다가 아무도 못 볼 때 실을 달아가지고 옷을 꺼내가지고 보는 그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북한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우리도 그런 심령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그런 배고픔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잘못된 것에 배불러 있어요. 너무나 배가 불러가지고 이런데 배고픔이 없어요. 이런 영적 배고픔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다. 아멘.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미 주신 이 말씀은 그냥 내던져주면 문자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읽지 않는 사람, 그냥 툭 하고 던져놓은 사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나가다가도 모든 문자가 내 말씀이 아니라 읽어나갈 때 그 한 절이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되고, 나를 살리는 꿈틀대는 말씀이 된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다가 이 어느 말씀이 크게 보인다든지 꿈틀꿈틀 살아서 이 말씀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한 역할을 준다든지, 바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나를 때리는 말씀이구나,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회개케 하는 말씀이구나, 아니 나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와 닿는 말씀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정독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나갈 때 꿈틀대는 말씀으로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이 나를 강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구절은 다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숨어 계셔. 숨어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어떤 특정한 말씀,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꼭 뒤에 딱 숨어 계시다가 우리 하나님이 탁 나타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고
나에게 특별히 강타해 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무릎도 치고 때론 가슴도 치고 때론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때론 감사의 눈물도 흘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이 이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아멘. 기록된 성경 문자로 놔두지 마시고 그 속에서 꿈틀대며 지어나오는 말씀, 뒤에 숨어서 계신 그 주님이 나타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너무나 막막해. 그럴 때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은 게 툭 튀어나오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어려운 손으로 붙들어 주신대요. 아멘. 말씀을 읽어 나갈 때가 내가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말씀이 생각나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말씀을 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대로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닿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언젠가 들었던 말씀, 언젠가 생각나는 말씀, 성경 어디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잘 찾지를 못해가지고 헤매다가 어떤 특정 구절을 찾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때론 이런 말씀도 주실 것입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 너무 힘들어. 위험한 지경 같아. 근데 우리 집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으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와서 강타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도 겁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을 지나갈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내가 불꽃 가운데 지나갈 때도 그 불이 나를 타지 못하게 해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아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위로의 말씀도 찾아내는 들려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새 일을 행하려고 해요. 막막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 죽고 난 그 심정으로 서 있을 때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겠죠.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라.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하여서 내가 이 강야를 같이 걸어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바로 너로 밟게 할 것이다. 아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 능력이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안 하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니까 맨날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곳곳에서 외치고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죄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어요. 나는 과거에 많은 죄를 지어서 누구 앞에 나서기에 힘이 들어.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회개한 너는 이제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니라. 존귀한 존재니라.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너희 구겨진 것을 나는 보지 않느니라.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너희 옛날에 더러웠던 모습을 나는 잊었느니라. 지금 너에게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니라.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3절에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한 너를 나는 결코 정죄하지 않느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면 다시는 그 옛날 죄를 범치 말라는 부탁은 하고 싶다. 그러나 네가 구겨진 것 때문에, 네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네가 심각한 어떤 잘못에 빠진 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잘 이기지 못해요. 오늘도 죄 지었어요. 오늘도 잘못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너에게는 죄의 법이나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다. 이제 너에게는 생명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너를 해방할 것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받는 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라. 넌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 지고 왔을지라도, 오늘 넘어지고 왔을지라도, 오늘 조금 전에 죄를 짓고 왔을지라도 네가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마침내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봤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마치 뭐와 같으면은, 끌어당기는 이 중력 같으면은 아무리 센 중력이 있어도 비행기는 뜨죠. 그죠? 바로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중력보다 더 큰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뜨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힘이 듭니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힘이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에서 말합니다. 그 원수들 앞에서 내가 잔치상을 차려줄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그 원수들 앞에서 네가 잔치상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마침내 내 잔이 넘치다고 고백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실 하나님 믿으세요? 말씀을 봐야 이런 말씀이 생각나죠. 말씀을 봐야 이런 말씀이라도 만나죠. 아멘. 말씀을 읽어 나가보세요. 곳곳에 하나님이 보화를 숨겨놨어요. 곳곳에 축복의 말씀을 숨겨놨어요. 곳곳에 우리를 고치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이 복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잘 될까 걱정되는 사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만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전 말씀을 들은 사람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되는 줄 믿습니다. 되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고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여행을 하다 보면은 놀라운 복도를 만나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쓸 돈이 없어서 걱정되는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런 사람에도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읽어나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할 것이다. 어디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요. 아멘. 믿습니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안에서 채워질 것이다.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다. 영광의 방법으로 채워질 것이다. 말씀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읽으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말씀 여행을 해나가다 보면은 그때그때 나를 일으키고 살리고 필요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말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실체가 되고 실상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에 누군가를 용서치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날 때 덜커덩 걸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할 것이다. 아멘. 말씀 곳곳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말씀 한 말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오전에 말한 대로 제발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어떤 기도하라고요?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일용할 말씀을 나로 만나게 하소서. 나로 듣게 하소서. 나로 말씀 묵상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실체가 되고 살아 꿈틀대는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강타하소서. 매일 읽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올 것입니다. 매일 정독하는 사람이 이 축복이 올 것입니다. 말씀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와 닿을 것입니다. 아멘. 이 김 목사의 제일 고민은 뭔지 압니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씀 읽으라고 해도 말씀 안 읽는 사람들 때문에 제일 고민이에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는 것이 북한과 비유해가지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제대로 들었다면 이 밤에는 좀 달라진 영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현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우리 교회가 더 달라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듣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종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목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 누군가 꼭 하나님이 누군가 목사님이 일러 바친 것처럼 저 목사님이 어찌 우리 부부싸움한 걸 알고 부부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어찌 저 문제를 언급하지, 아마 여러분들이 놀라는 거 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한테도 들은 거 없어요. 그냥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준비시킨 설교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마 누군가에게 꼭 찝히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라. 제가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제발 얕은 데서 놀지 말고 깊은 데로 가라는 음성이 여러분 개인적에 들리지는 사람이 이제 순종하세요. 깊은 데로 가세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왼쪽에서 놀고 있는 사람, 아니다, 너희 위치가 잘못됐으니까 오른편에 가라 하는 사람은 그 음성도 순종하세요.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려주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저는 일반적인 가르침을 해요. 강의가 끝나면 누군가 쪼르르 그 교수실로 와요. 와가지고 자기가 요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정답 좀 알고 싶어요. 이것 좀 알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던 것을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말해 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의 필요 때문에 이 김 목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쪼르르 교무실에 와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이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찌 내 사정을 다 알고 대구에 있는 나에게 목사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성령으로 그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사람으로 듣게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들으면 종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들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빨리 움직이세요. 깊은 데로 가려면 빨리 깊은 데로 내려가세요. 또 잘못된 내비를 가지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내비를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그 내비 붙들고 싸웠는데도 결과가 이렇다면 뭔가 내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학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쏘시는 그 말씀을 방해해가지고 말씀의 역사가 안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아멘?
말씀 내비를 바꾸세요. 말씀만 받아들이세요. 잘못된 신학은 다 내려놓으세요. 잘못된 기준도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미 무엇을 배웠던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출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내려질 것입니다. 오전 말씀 내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면 제대로 된 복을 누려야 돼요. 10년을 했는데도 20년을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고 말씀 내비를 잘못 붙들고 있으면 말씀 내비를 바꿔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자대로 따라가서 축복 동산에 들러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내 마음을 열면 돼요. 내 마음을 제로 상태로 해서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벽을 쌓고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말씀은 툭툭 튕겨나가고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기준을 내려놓아 보세요. 모든 기준을 내려놓아 보세요. 백지 상태에서 들어보세요.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정오의 설교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부분들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면 오늘 오전에 말한 대로 창조적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혼력의 시호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다듬어질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축복 동산에 도착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말씀의 기능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이제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꿈이나 환상으로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아까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보았는데 요셉이 갑자기 자기 부인이 약한 자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기가 생긴 것을 드러내면 큰일이 되니까 조용히 관계를 끊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9절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 말하였다는 거예요. 꿈으로도 말씀해 주신다. 아멘. 그런데 이 꿈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사실 그대로의 꿈도 있고 상징의 꿈도 있어요. 사실 그대로의 꿈은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지만 상징의 꿈은 잘 해석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석이 안 될 때는 입을 다물고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계속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꿈을 해석해주면 그 해석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해석되지 않는 꿈은 차라리 내가 꿈꾸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더 기도하세요. 아멘. 그것이 안전한 방법이에요. 함부로 꿈 이야기를 하고 함부로 꿈을 해몽해가지고 잘못된 해석이나 오류로 여러분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요셉의 꿈꾸는 사실대로 일어난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런 꿈은 참 도움이 되죠. 그죠? 네가 지금 아기를 가진 네 약혼녀는 성령으로 잉태된 꿈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 구원자가 될 것이고 그분은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리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뜻이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꿈으로 말씀해 준 거예요. 아멘. 이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사실적인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아들을 낳음에 예수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요셉에게 잘 알려주신 것이죠. 만일에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프의 역사는 없지만 요셉과 관계를 청산했는데 배부른 마리아 혼자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요셉이 잘 보호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의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에게도 나타나셨죠. 그죠? 동방박사들도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헤롯 왕이 찾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지 마라. 이렇게 사실적인 꿈은 여러분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상징적인 꿈이에요. 상징적인 꿈을 꿨을 때는 함부로 절대 해석하지 마시고 주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주님, 나 이런 꿈을 꾸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묻지도 마세요. 물어봐야 그 사람도 몰라요. 주님께 답을 구하세요. 주님, 나 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안 꾼 것처럼 그 꿈을 가지고 기도만 하세요. 아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도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상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전달해서도 안 돼요. 아멘.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묻지도 마세요. 사람이 직접 환상 보지 않았으면 자기도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직접 봐야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그 환상을 설명해 주셔야 그게 정확한 답이지,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놓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물으면 친절하게 답을 해 주십니다. 친절하게 답해 주십니다. 에레미야도 두 가지 환상을 꿨는데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또 끓는 가마 환상을 에레미야 1장에서 꾸었어요.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룬다는 것은 내가 앞에 말한 그 말대로 이룰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 살구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저렇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죠? 또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끓는 가마 환상을 보는데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는 심판의 환상이다. 설명을 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물으면 이렇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돼요. 제게도 종종 어떤 환상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집에 대한 환상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어떤 집에는 흙탕물이 가득한 집도 보일 때가 있고 어떤 집은 진짜 맑은 물만 보여지는 과정이 있어요. 흙탕물이 가득한 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집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아주 무질서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막 집이 막 어지러워. 그런 사람들은 영적 청소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알지 못하는 것,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환상도 있을 수 있어요. 아는 것은 놓고 만약 이 김 목사에게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아주 흙탕물이 가득한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김 목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영적 청소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보혈 찬상 많이 부르고 그 집을 위해서 중보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되도록 전달하지 않게끔 말씀하세요. 말하지 말라고 대부분 말하세요. 왜요? 그런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 들어버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만일에 그 사람이 어떤 심각한 악한 영에 노출된 것을 그대로 담임 목사들이 이야기해주면 대부분 사람들이 담임 목사에게 도망을 가버려요. 왜 그렇죠? 숨고 싶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중보해 주라고 그래요. 아멘. 보여주신 이유가 왜 보여준다고요? 기도해 주라고. 자랑하라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나 뭐 봤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자랑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라고, 영적 청소해 주라고, 중보기도 해 주라고, 악한 것들 몰아내 주라고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글자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나는 이 글자로 응답받는 사람들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말씀을 물으면 환상으로 성경 말씀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은 대단히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환상으로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사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를 놓고 읽고야 하면 하나님이 숫자와 그 말씀을 보여줘요. 정확합니다. 그 말씀. 말씀으로 받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성경 말씀을 환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저에게 주실 말씀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환상으로 그 숫자가 보여지게 하소서. 분명히 보여줘요. 성경에도 보면 글자 나오는 환상이 있죠. 보십시오. 다닐 때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시네라고 하는 글자가 써지는 환상이 나왔죠. 그죠? 이 글자가 뭐죠? 메네라는 것은 어떤 날짜를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대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우바라시는 나눈다는 뜻이에요. 결국 글자가 나와가지고 악한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제 날수를 계산해가지고 저울을 달아보니까 함량 부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고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글자로 보여준 것이 메네메네 대길 우발하시니에요. 저렇게 글자로의 환상도 보여주신다. 저 글자대로 그 왕은 벨사살은 죽임을 당한 저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죠? 환상으로도 보시고 꿈으로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바르게 분별하여 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환상으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환상으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생각이나 느낌, 감정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스쳐가는 생각 같던데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정분 권사님이 생각났어. 그러면 전정문 권사님에게 뭔가 내가 할 메시지가 있거나 전화를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든지 갑자기 전화를 할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작은 음성에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몸의 느낌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중에도 지금 아픈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굉장히 아픈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굉장히 아픈 사람이 이 중에 있거든요. 그 아픈 사람의 머리가 이 김 목사에게 지금 와요. 이거 이 느낌으로 저에게 모여주는 거는 너희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뭔가 공격당한 것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통증을 일으키서는 떠나가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중에 분명히 머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 머리가 찌끈거리거든요. 언젠가 우리 이곡주 성도님하고 같이 기도할 때도 권사님 보셨죠. 그때 보셨잖아요. 내가 지금 목이 아프다고 그랬죠. 그죠? 이 중에 목 아픈 사람이 있다고. 누군가 하는 게 이곡주 성도가 목이 아프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몸의 느낌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그 아픈 사람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을 고치라는 거예요. 이제 몸의 느낌으로라도 말씀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 통증을 주셨을 때는 그 밤에 그걸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통증 있는 사람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통증을 일으키서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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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맑아질지어다. 그 통증을 나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이 밤에 그걸 내어 쫓겠다는 거예요.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곡주 성도님도 그날 기도하고 나니까 이 목이 나아버렸어요. 아멘. 느낌으로도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만났을 때 갑자기 허리가 아파. 물어보세요. 앞사람이 허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몸으로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생각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느낌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또 감정으로도 말씀해 주세요. 이 중에 누군가 슬픈 사람이 있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김 목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전달돼요. 뭔가 마음이 눌린 사람이 있어. 답답한 사람이 있어. 그럼 이 김 목사의 마음이 전달돼.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치유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느낌으로도 말하고 감정으로도 말하고 생각으로도 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도 이해되면은 여러분들이 치유사역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멘. 어떤 작은 생각이라도 떠오르면은 작은 생각이라도 떠오르면 그 생각이 하나님이 생각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단 하나, 내가 성령 충만할수록 이것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내가 육의 사람이면 엉뚱한 생각을 짓겠죠. 그죠? 내가 육의 사람이 되면 엉뚱한 생각에 따라가게 되겠죠. 엉뚱한 느낌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내가 성령 충만할수록 그 부분에 민감하게 되겠어요. 생각으로도 말씀하시고 느낌으로도 말씀하시고 감정으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는 내적 음성으로도 말씀하세요. 이 음성은 귀에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귀에 들리듯 또렷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깊은 기도를 해나가면 이건 절대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귀에 들었다고 착각하는데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 내적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확실하게 내 내면에 강타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치 귀에 들리듯 또렷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이 음성도 들으시고 그것이 순종이면 순종하시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면 방향으로 나아가시고, 회개하라는 음성이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6번째는 아까 천사가 꿈에 나타났지만 실제적으로 천사가 신방하기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한다. 또 주님이 직접 신방하셔서 말씀하기도 한다. 나는 우리 교회에 주님이 직접 신방하는 가정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 주 동안 주일이 돼가지고 주일날 나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어제 천사가 왔었어요, 우리 가정에 어제 예수님이 왔었어요, 이런 간증 좀 여기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 신방을 구하는 교회, 주님이 신방하시는 교회, 주님이 신방하시는 가정, 이거 놓고 많이 기도하고 말씀 증거했잖아요. 올 2012년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강품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 모습이 나가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즉 로마에 갈 수 가겠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믿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난 이 간증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병을 고쳐줬다고 그러든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집에 어떤 다이아몬드를 하나 주고 갔다든지. 내가 언젠가 그런 간증을 하나, 영상을 하나 구해놓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제발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천사의 방문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니까. 저 중남미 쪽의 어느 교회는 천사가 나타나고 나서부터 그 교회에 막 보석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실제로 지금도 교회에 보석이 떨어지는 교회들 있어요. 그 보석을 보석상에 가져가면은 이 세상에는 없는 보석이래. 이런 보석은 도저히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보석이래. 그런 보석들이 줄줄줄 떨어지고 성경책을 강대상 위에 놔놨는데 이 강대상의 성경책이 기름에 흠뻑 젖을 정도로, 기름이 줄줄줄줄 올리브 기름이 떨어질 정도로 그런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 천사가 신방하는. 아멘. 천사가 신방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거기에 뭔가 선물하러 보내는 그런 사역자니까. 아멘. 천사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신방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또 천사하는 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어요. 어제 내가 혼자 잠들고 있는데 내 옆에서 나를 빙그레 웃으면서 보고 계셨어요. 너무나 인자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카페에 올려놨죠. 어느 무슬림 아파서 죽어가는 병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분이 치유된 간증 읽어보셨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오셔서 한 말씀만 해주면 돼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씀 하지 않았어. 나는 크리스찬, 예수 믿는 기독인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어요. 천사의 방문도 받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는 그 신방도 받는 여러분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7번째로는 이런 일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원력이 있고 영이 끌어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삼층청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일이 벌어져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리 오너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보좌가 펴져 있고, 그죠? 거기에 천사들이 있고 생명수 강가가 있고 모든 것을 보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올라가면 주님이 말씀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들이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내가 3,000층에 올라간 적이 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아멘. 새벽에 나와 기도하다가 누군가 깨어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 내버려두세요. 어디 간 사람이요? 천국 올라간 사람이야. 아멘. 깊은 임재 속에서 올라갔다 와야 돼.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야 돼. 가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기뻐하고 이것은 기뻐하지 않으니까 너가 주님에게 제발 이렇게 좀 하라고 전하는 사람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로 이끌러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고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로 이끌러 올라가서 천상의 비밀도 듣고 전하라는 것은 전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도 보니까 에스겔서 3장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렸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입신 체험도 황홀경 체험도 여러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하러 가야 되죠? 주님 음성 들으러, 하나님 나라 보러.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도 한번 갔다 오세요. 지옥에서 가서 누가 있는지도 보고 오시고 또 지옥에 가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봤니? 이제 봤으면 빨리 전해라. 가서 빨리 전해라. 네 가족부터 전해라. 나는 곧 갈 것이다. 이런 음성도 듣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전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기적도 일어나요. 초자연적 일도 일어나고 구원에 있는 지혜도 이루게 되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좋은 일들도 일어나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들은 자로서의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면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 너에게 한 말씀, 그 말씀 가지고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지 않았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말했고 말씀 내비를 따라와야 너희들이 축복 동산에 간다는 것도 말했고 너희들이 말씀을 듣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도 말했고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현실적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저주가 임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임했다면, 안 좋은 재앙이 임했다면, 북한이 저 재앙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현실적 심판이에요. 왜요? 말씀이 이미 그 땅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몰아낸 국민들에게 내린 심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이지만 듣고 말씀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그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이 말로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종말 심판도 말씀을 할 것이고 현실적 심판도 내가 준 말씀 가지고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예요. 말씀이 축복 맞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 맞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 맞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말씀 내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몰아내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 때문에 심판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도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지만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그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 법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심판의 잣됨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동산으로 천국 동산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는 저녁까지 여러 가지를 전했습니다. 말씀이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7가지 이외에도 더 많아요. 다 열거를 시간상 못해서 그래요. 제가 오늘도 설교를 보니까 55분 넘게 했더라고요. 주일 설교 참 길게 했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러나 저는 더 하고 싶을 정도로 더 많아요. 이 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결론을 보니까 이 복들도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심판하는 근거도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양명성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아멘. 또 하나님은 한 종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이든 주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자. 아멘. 꿈으로 말씀하시도 순종하자. 환상으로 말씀하시도 순종하자. 종의 설교로 말씀하시도 순종하자. 그냥 막연히 떠오르는 하나님의 생각일지라도 순종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일들, 창조적인 일들, 선한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